오늘은 야고보서 2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입대했을 당시에는 군대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군악대로 지원에 들어갔었고 논산 육군훈련소 군악대로 2년간 근무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후방에 있는 부대이고 항상 40명 정도의 부대원들이 아침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붙어서 생활하는 부대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부대 기강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혹행위가 심했고 심한 경우에 구타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저에게는 2명의 동기가 더 있었는데 그 동기들이 모두 하는 말이 내가 일병이 되고 내가 상병이 되면 그리고 병장이 되면 이런 부대 내 가혹행위는 모두 없애버리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나누며 또 위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시간이 지나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랬던 청정부대가 이루어졌는지 봤더니 그러지는 않았죠. 오히려 똑같이 집합을 주고 구타는 사라졌을지언정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는 여전히 학습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앞둔 언젠가 동기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우린 이걸 못 없앴을까? 셋이 내린 결론은요.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망각이라는 것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한 어리숙했었던 청년이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는요, 자신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왕으로서의 편안함을 오랫동안 누리게 되었는데 이전에 겸손했었던 청년 사라지게 되었고 다윗을 향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옹졸한 마음을 가진 자로 변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으로 변해 있게 되었죠. 신명기 24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종되었던 모습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일을 늘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왜 이런 광야를 걷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요. 내 사랑한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 뛰어난 언변이나 뛰어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으며 방문하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불평불만이 많았듯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불평과 불만이 넘쳐났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감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어서 로마와 유럽에서 배척을 받았을 것인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어서 유대인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은 아니라는 것은 가족들로부터의 고립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받는 흩어진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심적인 고난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 이들일진데 시간이 지나 자신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해 가면서 그들에게는 곧 이전에 받은 은혜를 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감옥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라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살리셨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문불에서 건져내셨죠. 한나의 어려움을 돌보셨고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한 평안을 왜 나누지 않느냐, 너희가 이전에 저 모습이었고 그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것을 모른단 말이냐, 왜 도리어 업신여기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이전의 상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전에 내 모습 같은 제 주변에 가난하고 깨진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 사랑을 입은 자야, 이전에 내 모습과 같은 저 사람들 향해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강하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마지막 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안내방송이 나오게 되면 일어나서 그 안내방송대로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하철 내에서는 다 주변이 깜깜하고 터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안내방송과 전광판에 있는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믿고 내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행함 없이 믿노라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것은 믿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 얘기해 주시죠.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 소망하고, 오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